모든 것을 바란다. 여러분들 올 한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바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랑의 속성 중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이 바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견딘다. 우리는 뭐 견디는 거 너무나 많이 들어봤겠지만 사랑을 통해서 견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여기서 바란다, 바라며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할 때 이 헬라어를 보니까 판타 LPJ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뜻이 뭔가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복된 상태에 대한 적극적인 희망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걸 바라는 것이죠. 이 시제가 보니까 또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계속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맹목적인 어떤 낙관주의자, 낙천주의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그분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근거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으면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가 온전한 승리죠. 우리가 지금 잠깐 승리하고 뭐 전반전에 막 10대 0으로 이겨도 후반전에 11점 내주면 그거 지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후의 승리를 바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설교가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피상적인 낙관주의자, 두 번째는 염세주의자, 세 번째는 참된 낙관주의자. 여러분, 피상적인 낙관주의자는 매사를 그냥 좋게 보는 것입니다. 좋게 인생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보는 거죠. 근데 그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염세주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매사를 나쁘게만 보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게 뭐 좋은 게 뭐 오래 가냐 하면서 매사에 이렇게 염세주의, 굉장히 나쁘게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참된 낙관주의자는요, 자신이나 인생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때로는 비관할 수 있지만 주님을 보면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컵에 있는 물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컵에 물을 따르면서 컵의 물이 절반이나 남았네라고 하면 긍정적이고 절반밖에 남지 않았네라고 하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이 컵을 볼 때마다 저라고 또 여러분들이라고 항상 믿음이 좋아서 야, 컵에 물이 절반이나 있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매사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기 쉽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믿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 이 잔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았다가 업앤다운이 심하지만 우리 인생의 잔을요,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의 그 잔을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것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낙관주의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저 베이스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있고 뭐 저에게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좌절하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용기를 얻고 희망찬 또 내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최후 우리 모든 삶의 끝에 주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에 주시는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바라볼 때 주님을 헤아려 보는 것,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 가운데 왜 주셨는가, 내 삶 가운데 왜 주셨는가, 이걸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기쁨이 있어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선물 같은 또 인생을 주셨구나, 선물 같은 상황을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절망 중에 있어도 그 절망 또한 소망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절망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고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을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놓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에 선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선한 것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 악한 게 왔는데요.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내가 죄 가운데 달려가지 않은 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의 목표점에 반드시 도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그리고 때로는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크시고 여러분들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높다는 사실을 올 한 해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신년에 계속 도전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의 심정으로 믿음으로 받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경도정 서부교회가 정말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의 심장이 좀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아멘으로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가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 보면 예가 되나니가 영어 성경에 보면 yes라는 단어입니다. yes.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에게 모두 yes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노가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yes로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노는 기도 응답이 아니고 wait, 기다려라, 그것도 기도 응답이 아니고 yes만 yes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에는요 yes도 있고 no도 있고 wait, 기다려라, 이 모든 응답이 다 주님 앞에서는 다 yes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 그건 너한테 있으면 안 돼. 사도 바울이 안질인가 간질인가 그 육신의 병을 위해서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야 니는 그냥 그 병 안고 가는 거야. 가야 네가 복음 사역을 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 붙잡고 사역하지, 네가 다 완벽하게 해가지고 사역하는 거 나는 원치 않아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그 몸 가운데 주시지 않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 봤을 때 그게 하나님 그거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가 되게 하신다, 예스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잘 바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바라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모든 것을 바라게 하셨으니 우리 또한 상대방을 향해서 또한 내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처럼 바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괴롭게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하고 그 사람을 우리 옆에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붙여주셨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훈련 대장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바라야 됩니까? 소망 중에 주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그 베이스 안에 소망 중에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클수록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아이가 3살 때 어디 피자집을 갔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좋을 때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막 육아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태였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가 클수록 그 덩어리가 더 커진다고.
얘가 커질수록 막 근심이 막 그때 요 때가 제일 좋을 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장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만한 것으로 다 붙여주시고 이렇게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귀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믿으십니까? 여기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마지막에 무엇을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의 끝에 소망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을 바라보게 하면서 현재 있는 고난을 잘 보라는 것이죠. 뭐 뒤에 있는 견디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의사로서 또 심리학자인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죽음의 수용소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함께 세 곳을 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3년간의 그 죄수로서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깊이 바라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1944년 크리스마스 전후와 1945년 신년 전후에 많은 수용소의 그 수감자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사실들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죽게 되었는가? 전염병도 없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죽인 것도 아닌데 그들이 시름시름 앓고 죽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이번 성탄절에는 석방되어서 집에 들어가겠지. 이번 신년에는 석방되어서 집에 들어가겠지라는 그런 좀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신년이 지나도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안에 같이 갇혀 있던 유대인들이 절망해 버렸고 삶의 어떤 희망들을 스스로 꺼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의욕을 잃으니까 먹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이나 그들의 마음 바닥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불행한 결과를 스스로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암 환자가 암으로 죽지 않습니다. 암 환자는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암이 두려워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다 죽지. 얼마나 암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덜컥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지 하면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지 못해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빅터 플랭클이 보니까 조금만 좀 견뎠으면 그 4개월 후에 히틀러가 연합군에 의해서 항복이 되고 전쟁이 끝났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모든 것이 이제 해방이 된 그런 상황인데 1945년 성탄제를 생각해서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견뎠으면 그들이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그가 사람이 소망, 희망 이거를 놓아버릴 때 얼마나 절망의 삶인가.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소망.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을 꺼뜨려가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그것이 희미해지는 것은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그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엔드가 아닙니다. 엔드입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연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관계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직장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뭐 일이 힘듭니까? 여기 뭐 우리 군생활 하고 있는 정우도 있지만 정우가 저 뭐 전방에 뭐 훈련하고 이 일이 힘들겠습니까? 물론 그 일도 힘들지만 관계가 너무나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목사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라고 말합니다. 왜 힘들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힘든데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도 좋은 사람들 하고 저한테 뭐 쌍욕을 한다든지 저한테 뭐 사태질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직장 상사가 위에서 눌러버리면 눌러야 되고
또 큰 소리 치면 또 큰 소리를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 모든 것을 바라며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좀 바라면서 때로는 힘들지만 견디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 앞에서 장송곡을 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장례가 나면 장송곡 세상은 아이고 아이고 뭐 갑자기 이야기하다가도 조문객 들어오면 갑자기 뭐 아이고 아이고 막 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은요 장송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송을 한다. 그래서 환송곡을 부르지 않습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가 이렇게 환송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에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제가 오늘도 그 신방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다가 사고로 때로는 질병으로 참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정말 잘 믿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며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낙심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기 쉽지만 그때 우리가 보여주고 잘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것들 가운데 또 재난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있고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말해주고 또 보여줘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일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늘 겸비하면서 주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나가서 혹여나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온전히 서 있다면 우리가 내일 아니요 오늘 당장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불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비되어 있고 그날을 소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잘 아멘이 안 나오죠, 그죠? 승리자인 거예요. 저희 교회의 마지막 그 어떤 사명 선언에 보면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소망 공동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소망 공동체. 여러분 잘 홈페이지 아무리 막 빛과 번쩍하게 만들어놔도 안 들어가 보시죠, 그죠? 들어가 보시면 교회 소개란에 보면 그 나라를 정말 소망하는 소망 공동체. 그러니까 제 설교에 보면 그 나라에 대한 소망들, 그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설교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는요 늘 기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늘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소망하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간절히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견딘다라는 이 헬라어를 보니까 휘포메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휘포라는 말은 아래에서 밑에서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메네이라는 이 단어는 버틴다 그리고 남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견딘다라는 것은 아래에서 견딘다, 아래에서 남는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이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단어, 이 오래 참는다라는 단어와는 또 다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내가 참는 겁니다. 그리고 7절 전반부에 나오는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참으며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뭐 비난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내가 그 어떤 비바람과 풍파를 오히려 막아주고 지붕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 제가 그때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여기 말씀 이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이 구절은요 고난과 시련을 영광과 축복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 백절불굴의 그런 신앙 정신으로 굉장히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견디는 이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환경과 압박감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꿋꿋이 서는 거죠. 뭐 때문에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나한테 막 그 많은 돈을 다 빼간다고 해도 우리는 견디지 않습니까? 우리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근데 때로는 육신의 부모도요 한계가 오면 견디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끈끈하게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식어진 것 같아, 내가 신앙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뭐 새벽 예배도 나가보기도 하고 한 번씩 이렇게 뭐 주일 예배도 나가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연결된 그 사랑만 확실히 확인되면 그분은 회복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뭔가 뜨겁게 내가 느껴질 정도로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식어도 주님은 식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맨날 아이고 물이 절반이나 차 있네. 우리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하고 나는 이렇게 손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쥐고 있으면 내가 나버리면 나아지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쥐고 있대요. 나는 때로는 이 손이 떨어져도 주님은 내 손을 꽉 잡고 있대요. 그래서 주님하고 나는 이렇게 손을 지금 맞잡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할 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요 제가 세 번역으로 가지고 왔는데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야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저 말씀에 대한 의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오늘 그 어떤 것도 우리와 그 주님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낫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낫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확 잡아주셔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때문에 내가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은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또 일어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계 곳곳에 지금도 복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중동 지역에 여러분들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무슬림권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 성도에게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과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 굉장히 확신을 시키는데 그 확신을 시킨 다음에 이런 유의 질문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질문해서 당신이 정말 예라고 답한다면 내가 여기서 세례를 주고 당신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내가 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집안에서 쫓겨나는데도 세례를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이 무슬림권에서 취업하기가 어려운데도 세례를 받겠습니까?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결혼을 못할 수 있는데도 세례를 받겠습니까? 자식을 낳아도 학교를 보내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도 세례를 받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도 당신은 세례를 받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묻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 앞에서도 기꺼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받은 축복이 자신들이 받고 있는 고난에 비하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기꺼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무슬림권에서 중동권 무슬림 얼마나 과격합니까? 교회를 불태우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기도 하고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문화 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하면서 서문화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캅, 그 폴리캅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화형대에 올라가서 그 집정관이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당신 살려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딜이 왔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기며 살았지만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야, 네가 지금 불구덩이에 올라가고 화형대에 올라가는 것이 그게 해야 라고 하지만 그는 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할 수 있지만 장차 악인을 위해서 마련된 그 영원한 형벌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순간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서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게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은요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랑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견딜 수 없는 중에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기대하고 소망하며 견딜 수 있는 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부어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바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견디면 우리의 끝은, 우리의 삶의 종착역은 천국, 그 천국에서 주시는 주님의 귀한 면류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중반절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은 버티고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작은 고난에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 한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바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랑의 속성 중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이 바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견딘다. 우리는 뭐 견디는 거 너무나 많이 들어봤겠지만 사랑을 통해서 견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여기서 바란다, 바라며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할 때 이 헬라어를 보니까 판타 LPJ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뜻이 뭔가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복된 상태에 대한 적극적인 희망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걸 바라는 것이죠. 이 시제가 보니까 또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계속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맹목적인 어떤 낙관주의자, 낙천주의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그분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근거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으면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가 온전한 승리죠. 우리가 지금 잠깐 승리하고 뭐 전반전에 막 10대 0으로 이겨도 후반전에 11점 내주면 그거 지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후의 승리를 바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설교가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피상적인 낙관주의자, 두 번째는 염세주의자, 세 번째는 참된 낙관주의자. 이런 피상적인 낙관주의자는 매사를 그냥 좋게 보는 것입니다. 좋게 인생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보는 거죠. 근데 그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염세주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매사를 나쁘게만 보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게 뭐 좋은 게 뭐 오래 가냐 하면서 매사에 이렇게 염세주의, 굉장히 나쁘게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참된 낙관주의자는요, 자신이나 인생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때로는 비관할 수 있지만 주님을 보면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컵에 있는 물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컵에 물을 따르면서 컵의 물이 절반이나 남았네라고 하면 긍정적이고 절반밖에 남지 않았네라고 하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이 컵을 볼 때마다 저라고 또 여러분들이라고 항상 믿음이 좋아서 야, 컵에 물이 절반이나 있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매사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기 쉽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믿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 이 잔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았다가 업앤다운이 심하지만 우리 인생의 잔을요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의 그 잔을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것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낙관주의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저 베이스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있고 뭐 저에게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좌절하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용기를 얻고 희망찬 또 내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최후 우리 모든 삶의 끝에 주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에 주시는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바라볼 때 주님을 헤아려 보는 것,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 가운데 왜 주셨는가, 내 삶 가운데 왜 주셨는가, 이걸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기쁨이 있어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선물 같은 또 인생을 주셨구나, 선물 같은 상황을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절망 중에 있어도 그 절망 또한 소망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절망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고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을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놓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에 선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선한 것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 악한 게 왔는데요.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내가 죄 가운데 달려가지 않은 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의 목표점에 반드시 도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그리고 때로는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크시고 여러분들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높다는 사실을 올 한 해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신년에 계속 도전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의 심정으로 믿음으로 받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경도정 소부교회가 정말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의 심장이 좀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아멘으로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가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 보면 예가 되나니가 영어 성경에 보면 yes라는 단어입니다. yes.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에게 모두 yes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노가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yes로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노는 기도 응답이 아니고 wait 기다려라. 그것도 기도 응답이 아니고 yes만 yes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에는요 yes도 있고 no도 있고 wait 기다려라. 이 모든 응답이 다 주님 앞에서는 다 yes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 그건 너한테 있으면 안 돼. 사도 바울이 안질인가 간질인가 그 육신의 병을 위해서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야 니는 그냥 그 병 안고 가는 거야. 가야 네가 복음 사역을 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 붙잡고 사역하지 네가 다 완벽하게 해가지고 사역하는 것 나는 원치 않아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그 몸 가운데 주시지 않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 봤을 때 그게 야 하나님 그거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가 되게 하신다. 예스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잘 바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바라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모든 것을 바라게 하셨으니 우리 또한 상대방을 향해서 또한 내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처럼 바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괴롭게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하고 그 사람을 우리 옆에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붙여주셨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훈련대장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뭘 바라야 됩니까? 소망 중에 주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그 베이스 안에 소망 중에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예. 클수록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아이가 3살 때 어디 피자집을 가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좋을 때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막 육아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태였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가 클수록 그 힘덩어리가 더 커진다고. 얘가 커질수록 막 근심이 막 그때 요때가 제일 좋을 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장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만한 것으로 다 붙여주시고 이렇게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귀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믿으십니까? 여기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마지막에 무엇을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의 끝에 소망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을 바라보게 하면서 현재에 있는 고난을 잘 보라는 것이죠. 뭐 뒤에 있는 견디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의사로서 또 심리학자인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죽음의 수용소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함께 세 곳을 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3년간의 그 죄수로서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깊이 바라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1944년 크리스마스 전후와 1945년 신년 전후에 많은 수용소의 그 수감자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사실들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죽게 되었는가? 전염병도 없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죽인 것도 아닌데 그들이 시름시름 앓고 죽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아, 이번 성탄절에는 석방되어서 집에 들어가겠지. 이번 신년에는 석방되어서 집에 들어가겠지라는 그런 좀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신년이 지나도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안에 같이 갇혀 있던 유대인들이 절망해 버렸고 삶의 어떤 희망들을 스스로 꺼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의욕을 잃으니까 먹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이나 그들의 마음 바닥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불행한 결과를 스스로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암 환자가 암으로 죽지 않습니다. 암 환자는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암이 두려워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다 죽지. 얼마나 암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덜컥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지 하면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지 못해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빅터 플랭클이 보니까 조금만 좀 견뎠으면 그 4개월 후에 히틀러가 연합군에 의해서 항복이 되고 전쟁이 끝났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모든 것이 이제 해방이 된 그런 상황인데 1945년 성탄제를 생각해서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견뎠으면 그들이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그가 사람이 소망, 희망 이거를 놓아버릴 때 얼마나 절망의 삶인가.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소망.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을 꺼뜨려가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그것이 희미해지는 것은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그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엔드가 아닙니다. 엔드입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연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관계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직장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뭐 일이 힘듭니까? 여기 뭐 우리 군생활 하고 있는 정우도 있지만 정우가 저 뭐 전방에 뭐 훈련하고 이 일이 힘들겠습니까? 물론 그 일도 힘들지만 관계가 너무나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목사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왜 힘들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힘든데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도 좋은 사람들 하고 저한테 뭐 쌍욕을 한다든지 저한테 뭐 사태질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직장 상사가 위에서 눌러버리면 눌러야 되고 또 큰 소리 치면 또 큰 소리를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 모든 것을 바라며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좀 바라면서 때로는 힘들지만 견디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 앞에서 장송곡을 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장례가 나면 장송곡 세상은 아이고 뭐 갑자기 이야기하다가도 조문객 들어오면 갑자기 뭐 아이고 막 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은요 장송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송을 한다. 그래서 환송곡을 부르지 않습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가 이렇게 환송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에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제가 오늘도 그 신방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믿다가 사고로 때로는 질병으로 참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정말 잘 믿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낙심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기 쉽지만 그때 우리가 보여주고 잘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것들 가운데 또 재난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있고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말해주고 또 보여줘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일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늘 겸비하면서 주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나가서 혹여나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온전히 서 있다면 우리가 내일 아니요 오늘 당장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불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비되어 있고 그날을 소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잘 아멘이 안 나오죠, 그죠? 승리자인 거예요. 저희 교회의 마지막 그 어떤 사명 선언에 보면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소망 공동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소망 공동체. 여러분 잘 홈페이지 아무리 막 빛과 번쩍하게 만들어놔도 안 들어가 보시죠, 그죠? 들어가 보시면 교회 소개란에 보면 그 나라를 정말 소망하는 소망 공동체. 그러니까 제 설교에 보면 그 나라에 대한 소망들, 그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설교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는요 늘 기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늘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소망하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간절히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견딘다라는 이 헬라어를 보니까 휘포메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휘포라는 말은 아래에서 밑에서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메네이라는 이 단어는 버틴다 그리고 남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견딘다라는 것은 아래에서 견딘다, 아래에서 남는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이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단어, 이 오래 참는다라는 단어와는 또 다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내가 참는 겁니다. 그리고 7절 전반부에 나오는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참으며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비난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내가 그 어떤 비바람과 풍파를 오히려 막아주고 지붕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 제가 그때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여기 말씀 이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이 구절은요 고난과 시련을 영광과 축복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 백절불굴의 그런 신앙 정신으로 굉장히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견디는 이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환경과 압박감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꿋꿋이 서는 거죠. 뭐 때문에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나한테 막 그 많은 돈을 다 빼간다고 해도 우리는 견디지 않습니까? 우리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근데 때로는 육신의 부모도요 한계가 오면 견디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끈끈하게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식어진 것 같아. 내가 신앙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뭐 새벽 예배도 나가보기도 하고 한 번씩 이렇게 뭐 주일 예배도 나가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연결된 그 사랑만 확실히 확인되면 그분은 회복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뭔가 뜨겁게
내가 느껴질 정도로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식어도 주님은 식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맨날 아이고 물이 절반이나 차 있네. 우리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하고 나는 이렇게 손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쥐고 있으면 내가 나버리면 나아지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쥐고 있대요. 나는 때로는 이 손이 떨어져도 주님은 내 손을 꽉 잡고 있대요. 그래서 주님하고 나는 이렇게 손을 지금 맞잡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할 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요 제가 세 번역으로 가지고 왔는데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야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저 말씀에 대한 의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오늘 그 어떤 것도 우리와 그 주님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낫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낫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확 잡아주셔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때문에 내가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은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또 일어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계 곳곳에 지금도 복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중동 지역에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무슬림권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 성도에게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과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 굉장히 확신을 시키는데 그 확신을 시킨 다음에 이런 유의 질문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질문해서 당신이 정말 예라고 답한다면 내가 여기서 세례를 주고 당신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내가 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집안에서 쫓겨나는데도 세례를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이 무슬림권에서 취업하기가 어려운데도 세례를 받겠습니까?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결혼을 못할 수 있는데도 세례를 받겠습니까? 자식을 낳아도 학교를 보내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도 세례를 받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도 당신은 세례를 받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묻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 앞에서도 기꺼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받은 축복이 자신들이 받고 있는 고난에 비하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기꺼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무슬림권에서 중동권 무슬림 얼마나 과격합니까? 교회를 불태우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기도 하고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문화 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하면서 서문화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캅,
그 폴리갑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화형대에 올라가서 그 집정관이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당신 살려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딜이 왔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기며 살았지만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야, 네가 지금 불구덩이에 올라가고 화형대에 올라가는 것이 그게 해야 라고 하지만 그는 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할 수 있지만 장차 악인을 위해서 마련된 그 영원한 형벌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순간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서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게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은요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랑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견딜 수 없는 중에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기대하고 소망하며 견딜 수 있는 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부어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바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견디면 우리의 끝은, 우리의 삶의 종착역은 천국, 그 천국에서 주시는 주님의 귀한 면류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중반절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은 버티고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작은 고난에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 한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때로는 세상 평안과 위로가 없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그 신교회 가볼 수 없고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